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오늘 전할 말씀의 아주 중심입니다. 입술은 나를 공경은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뽑힐 것이니. 요거 기억하세요. 다 뽑힙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14절에도 기억하세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는 모든 것은 배로 나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탈출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라서 나는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종교 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밖에서 얼른 볼 때는 기독교도 한 가지 종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을 정해가지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손 안 씻고 먹냐? 왜 우리의 전통을 어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손 씻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손 씻고 뭘 먹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씻고 뭐 그런 게 그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입술로는 경외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오늘 그 13절에 보니까 다 뽑힌대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뽑히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맹인과 같대요. 맹인과 같아. 맹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니도 예수 믿어라 하면서 예수 믿고 데리고 오는 것도요. 맹인이 인도하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거는 뭐 손 씻고 먹읍시다 이런 게 다 좋게 느껴져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불우이웃 돕게 합시다.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썩 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뭐 좋은 것들, 착한 마음을 싹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것들로 인도를 하는 것 같아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탈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른 이 고백으로 통해서 큰 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신은서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체를 보는 거예요. 신체를, 몸 신자, 신체를 보고 과거 시험을 하고 무슨 면접을 할 때 신체를 보고 말을 들어봅니다. 언어. 그 다음에 글을 쓰게 해요. 글 쓰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책을 읽고 얼마나 사서삼경을 읽었는가, 또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는 걸 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을 시켜보면서요, 또 글로 표현하면서 판단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대학 입시철이 돼서 학생들이 면접도 보고 또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면접도 보고 하는데, 면접 볼 때 항상 그렇죠.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또 말을 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그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베이스가 깔려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 질문 자체를 듣기 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판단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요, 이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살짝 바꾼 다른 말이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앞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너무 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감추어 놓았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걸 알만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버려 뒀대요. 그게 로마서 1장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 내어버려 둔 그 결과, 왜 내버려 뒀단 말은 사랑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인격인데 인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애 보고 막 다 이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뭐랍니까? 나중에 네 맘대로 해라. 이건요 진짜 네 맘대로 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돌아와서 엄마 말 들으라. 네 맘대로 해보라. 이건요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다가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고 내버려뒀대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없느냐? 남자가 남자를 쏜대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이건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요즘 여러분 동성연애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다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동성연애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니까 그게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봐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 죄인이다. 2장은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 부르는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누구는 어떠냐? 누구도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너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께 못 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저희들에게 일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되는 길이 그 의를 성경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죄를 용서했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높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저를 보면서 들으세요. 눈에 이상이 없는 분은 다 보면서 눈 감고 설교 듣지 마세요. 저는요 이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눈 감고 설교 듣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설교 듣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제가 계속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한 분만 감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감습니다. 자, 눈 크게 뜨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습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눈 크게 떠서요. 인사 한번 하고 하자. 주여 시간이 바쁜데.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눈 보고 대화해야 돼요. 자꾸 딴짓하고 이래 보세요.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되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도 목사님께 다 그래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으로도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의에 이른다 말은 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말은 저희들이 의는요 의롭게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면요 의롭게 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되시면서 우리는 의가 왔습니다.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는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는가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가 임했다는 것은 이 의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 싶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 회개, 죄용서 그것만 여러분이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의롭게 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은요, 나는 임마누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먼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안 멉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나는 멀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내가 의로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에 믿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꼭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남을 따라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말해줘야 됩니까? 진심을 말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연애하다가요, 이제 고백할 때 남의 글 좋은 거, 사랑의 고백을 가와가지고 읽어주는 걸로 고백한다면, 마음의 고백이었고 남의 것과 고백한다면은 그것은 진심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목사가 따라해라고 해서 따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내 마음에서요, 진짜 주님을 인격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구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잡하게 예수 믿을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노력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고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시간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고백하세요. 감격으로 고백하십시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나는 임마누엘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요 말 반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해요. 자꾸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올릴 때도요, 사람 보는데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입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의 고백, 입술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감각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주님과 인격이 내와 1대1로 이게 열리는 것이, 이걸 보고 주님과의 친밀함이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함과, 결국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영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손 씻고 뭘 먹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혹 계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예배 인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짰어요. 묵도, 찬송, 기도, 또 찬송, 설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짜가지고, 기도도 사회자가 바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게 예배를 자유롭게 이렇게 조금 순서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순서도요, 하다가 자꾸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회 때는 여러분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회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많이 드러나는 걸 보았는데, 주일 낮 예배만 되면 그냥 찹찹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거를 기뻐하시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 보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자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매여 가지고 이렇게 씻어야 된다, 저렇게 씻어야 된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뭐 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손 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되지만 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좋습니까? 뭐 규칙적으로 딱 해서 시간 되면 딱 마치고 막 이렇게 집에 깔끔하게 가는 게 좋습니까? 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께 고백을 해보시라고.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안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안산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30명이 두째 시간부터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는 제보는 그럽니다. 목사님 왜 소문을 안 내고, 서울 쪽에 오면 소문 내라 해도 해라고 부탁했는데 소문도 안 내고 이쪽까지 왔냐고. 막 왔어요. 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끝까지 매 시간마다 참석을 하고 해서, 제가 그 교회에 좀 미안할 정도로 이분들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그래요. 한 분이 제 메시지를 그냥 음성으로 듣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접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는 걸 접수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중심, 홍익교회 사모님이 웅천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싶어서 막 그랬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 처음 만나는 분인데, 이분이요, 서울에 홍익이면, 여러분 홍익이라면 벌써 전통적인 교회 같다 싶잖아요. 역사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메시지 듣다가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적을 맛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의롭게. 여러분, 의롭게 한 것을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게 의롭게 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대신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 의롭게 됐다는 말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몸 안에, 내 몸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 안에 말이에요. 김원길 씨 몸 안에, 할렐루야. 김원길 씨는 저보다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육신의 크기로 측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어 임마누엘에 이른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요, 예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회개, 용서, 이런 거는요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용서받느냐, 왜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 그럼 되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믿음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하면요 얼마 안 가서 응답의 문이 틀림없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문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필요가 잘 안 들어지면 하나님이 뭐 나를 안 도와주신가 보다고 그만둬요. 집 팔리는 거 하나님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하다가 집 안 팔리고 막 애러먹이고 이러면 그만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과 친해 내하고 같이 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치료하는, 그게 같이 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실수가 많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있다. 온전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온전한 사람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는 게 말이다. 말을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요 말이 중요해요. 그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입술에만 있지 말고요 마음에 있는 고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마음에요 믿으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요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도 믿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충분하게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맞습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하고 같이 계심을 잘
자꾸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실을 기도로,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기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내 왼쪽 뇌로 계산하면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그것만 자꾸 묵상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종교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분이 절대 안 떠나십니다.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흥분이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온 생애를 들여서 바칠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만민들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어요.